오늘도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성도에게 부어진, 우리에게 부어진,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화평을 즐기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신앙은 즐겨야 된다. 이 즐긴다는 것이 세상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 관계가 어긋나면 굉장히 어색하죠.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탁 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서먹해집니다. 그냥 쭈삣쭈삣하고 망설여지죠. 얘기를 잘 안 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즐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공간에 계신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기 변하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향해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은바 됨이니라고 말하죠. 부은바 됨이니.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은바 됨이니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표현하면요, 쏟아 부은바 되었다. 쏟아 부은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은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넘치게 부어졌을 뿐 아니라 보이는 물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한 번 확증하시는데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내가 사랑한다 하고 끝났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므로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사로잡히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십자가, 교회 가면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종탑에도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빨간 십자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혐오스럽다 뭐 이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죠. 그 사람들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티죠. 안티. 크리스찬이라고도 붙일 이유가 없죠. 안티.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래서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물론 흰색도 의미가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고 뭐 여러 가지 상징하죠. 또 어떤 교회는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주황색이라 하나 그런 색으로. 물론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혐오감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 안에 반문할지도 몰라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죠. 물질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인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먹을 것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성도들의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일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에서 확정한 겁니까? 이 십자가에서 확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 왜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사 제도는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 신약은 실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다른 길이 없다는 건데 십자가 외에는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20 앞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성경은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의 의미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생명에 진실한 의미를 주셨고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 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사단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사단은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축배의 잔을 들자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아무리 때려도 끄떡 않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거. 이게 그냥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기겁한 겁니다. 고난과 혼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더 맞는 말은 이겨놓은 싸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옳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도. 어쩌면 천사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을 보고 그때야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랐구나 라고 깨달았을지 몰라요. 사단은 전혀 몰랐죠. 그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벗어나고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공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훈련이요 은사이며 내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나요? 현재 살아가면서 의롭게만 사십니까? 이 질문에 네, 의롭게 삽니다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5번 하더라도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현재 나는 죄를 안 지고 삽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5번 하더라도 그 사람 만약에 나는 죄 안 지고 삽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전적 부패된, 전적 타락된 인간에는요, 육신의 이 혈, 이게 살아날 때 죄악 투성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은혜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현재 때로는 아니면 시시때때로 죄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됐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정말 영적 기도를 하신 것이죠.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그리고 높이, 길이,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는데 본문에 연약하다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약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뜻은 전혀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능할 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지혜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6절에 다시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못 받습니다. 내가 좀 더 갖춘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좀 자격을 갖춘 후에 받겠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실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을 갖춘다.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기본적인 자격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은 내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믿으리지만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고백이죠.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수준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더라.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양으로 따지면. 근데 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장목사도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주여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군요. 하나님 만약에 수준을 원한다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달인들이 등장해요. 달인들. 음식에 대한 달인. 정말 잘하잖아요. 달인들 보면. 그거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목회를 이만큼 오래 했다면 오래 했고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뭐지?
저 사람들은 달인으로 TV에 나와고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 보면서 나는 달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잠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영원히 나는 달인이 될 수 없구나. 설교의 달인이 될 수 없고 또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옆에 달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뭐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 잘하면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달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더 훌륭해 보이고 좀 더 성장해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러지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내 자신이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내가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받았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정말 선명하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도 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바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증인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 그때 부르신 것이죠. 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 연약할 때, 그런 사랑을 주셨다. 또,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 이미 사랑했다는, 경건치 못할 때, 가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굉장히 거룩한처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거룩해졌어. 이렇게 좀 뽀기고 싶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하면 왜 그러니?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기도했을 때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미 말하기도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지가 경건한 줄, 지가 거룩한 줄 착각하는 내 모습을 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막 성장했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경건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죄악 투성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못했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지금 예수 믿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내 자신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병만덕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 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들, 경험치 못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죽어마땅하고 경험치 못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기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하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습니까? A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다른 사람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두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여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간혹 있을 뿐, 그렇죠. 간혹 정말 한 세기 한 명씩 있을까 말까 어쩌다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생각지도 않았을 때 벌써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단지 깨달은 것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단지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이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몰랐을 때, 즉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뼈를 갈아 바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해놓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나는 이런 존재였군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제 그때부터 겨우 믿음으로 조금씩 발을 디디며 살아가죠.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사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뼈를 갈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결단이 있어야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결심과 결단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6절에도 때를 얘기하고 있죠. 연약할 때.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8절의 때는 시간적 때가 아니라 신분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 6절의 말씀이 전적 무능을 나타낸다면 8절은 전적인 타락,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로마서 3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너무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가? 입을 쫙 벌려보면 안에 보면 무덤이 보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열린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을 보니까 무덤 못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사람이 시체가 썩어갈 때 엄청난 악취가 나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 악취가 날 정도로 사람이 입만 열면 그런 무덤에서 나는 악취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또 뭐가 그럽니까?
혀로는 속임을 베풀었도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를 뿐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것은 혹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면 뭡니까? 최종적이고 마지막 행동이죠. 죽음으로써 나의 결벽을 보여주리라. 최종적이고 마지막 행동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에 보내주신 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셨으니 이 말은 죽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죽음까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까?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 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장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도 사랑하셨구나.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그럼 내가 계속 경건치 않게 살리라. 계속 내가 연약한 때 상태로 살리라. 계속 죄인처럼 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경건치 않는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나오잖아요. 눈물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끈질긴 사람이었죠.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원수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적 무능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경험치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목사님 우리에서 나는 빼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지를 안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정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카를 바르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하십니다. 참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창조적인 사람은 새롭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겠죠. 주리겐 몰트만도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죠.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give and take. 준 만큼 받고 받는 만큼 돌려주는 그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 그런데 인간의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과 번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보면 94세인데 이 생각 속에는 자식밖에 없어. 그리고 손자손녀밖에 없어. 그냥 당신이 좀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보다 일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죠. 조금 소용거리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94세인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식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 자식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식에게 좀 더 그렇게 윤택해 줄 수, 뭐라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식이 잘 되는 바람. 그런 걸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과연 성년의 성원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선 집사님들 지금 그렇게 사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좀 딱선을 타도 어때요? 그래도 사랑해요. 가끔씩 족보에서 아니면 호적에서 아니면 주민등록 떡농장에서 빼버려라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일 조건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이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마음을 비우면, 내가 깨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비우는 거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나 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서 이런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알고 있었고 들었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